어떻게 지금까지 들으신 거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남아 있을까요? 웃음 지시는 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습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오늘 거 재밌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였어요. 기억나시죠? 좋아요. 대답이 나왔어요. 복음, 믿음, 구원, 죄, 천국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했고 사실 주요로 했던 건 요 네 개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 그랬었죠? 근데 꼭 앞에 한 글자를 붙여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 일단 누가 물어봐서 모르겠을 땐 이걸로 풀어놓고 시작해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뭐였냐면 그리스도는 예수가 우리를 죄를 대신에 돌아가신 십자가 되신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게 그리스도라 그랬고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요 4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네어드림에 대해서 지금 4주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가 주인됨의 복음, 주인 되신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4주간 힘써온 건데 그렇게 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했고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이유 되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무슨 죄를 구원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네, 뭐다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X 이렇게. 이게 펜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새 거를 샀더니 하나님 X. 그다음에 그래서 이 죄로부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네, 믿음이 신실함. 믿음이 신실함.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헬러가 같아요. 둘이. 원어가 같습니다. 같은 말이고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 그랬어요. 관계 이응.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죄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는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여쭤볼게요. 구원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자, 구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싶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 후드로 패든 뭐 하든 하여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근데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죠. 왜? 관계가 안 좋아서. 예수 믿는데 괴롭게 사는 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관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려.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아빠랑 멀어졌어. 그래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마지막 천국이 하나님 나라랑 같은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으신 건 아니겠죠? 예. 천국이 하나님 나라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빠지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거길로 가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버티고 견디자.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데 그 복음의 일부라니까요. 복음의 일부분이고 나머지 복음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ABC만 알면 안 되고 뒤에 D부터 E, F, G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머지 복음은 결국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약속 받은 거고 그냥 가는 거고 이거는 뭐 배 사고 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배 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인 되신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실 때야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두 가지 설명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는 구주선이라고 했습니다. 구주선. 근데 조금 바꿔 말하면 세명성 교회는 구주선이라고 봐도 돼요. 저의 교회론이니까. 구주선에는 구주선언밖에 없다. 반대는 유람선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유람선은 일부만 운전하고 나머지는 냅다 놀아요. 근데 구주선은 전부 구주선언이에요. 역할만 다를 뿐.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사람 구하고, 누구는 운전하고, 누구는 잠깐 쉬고 있고 이렇게. 구주선은 역할만 다르지 모두 구주선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구주선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무슨 봉사든 간에 하여간 열어드리고 자원할 수 있게 해드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표정들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왜냐면 복습이 끝났거든요. 자, 오늘 거 예배란 무엇인가 나누겠습니다. 혹시 펜 있으신가요? 네. 여기 지금 앞에 연극이랑 예배를 제가 비교해 놨는데 이 두 가지 비슷한 거 선 한번 그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놀랍게도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알고 계시죠? 모르셨군요. 자, 한번 칠판에다 답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출제자가 착하죠. 답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일자로 딱 이렇게 해놨나요? 근데 뭔가 꺼림칙하시죠? 네, 그 꺼림칙한 느낌이 맞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강의, 저희 장신대 신학교 강의 나갈 때도 이거 물어보면 전사님들도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예배에 대한 오해거든요. 자, 이런 면이 물론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면이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강조돼 있고 사실은 더 좋은 그림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어서 오십시오. 예, 딱 지금 시작했어요. 복습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정답 유출된 상태로 오셨네. 아쉽다. 예, 빨간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 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람이, 그러니까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관객이 되고 목회자가 배우가 되고 하나님이 감독이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원하는 걸 통해서 관객을 만족시키겠죠. 그러면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오늘 헌금송 부른 노래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맨날 광고를 하는데 가끔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독창 시간이 아니고 같이 부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조건이 있어요. 아는 사람. 모르면 부르지 말고 알면 부르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모르는 찬양 그렇게 계속 부르잖아요, 매주. 사실 지난주에도 잘 모르는 거였고 이번 주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잖아. 그럼 보통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불러? 건방진 교회. 막 그리고 이제 민원 넣어요. 민원. 찬양 인도자한테 민원 넣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민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왜 모르는 곡 해요? 막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찬양팀 해보신 분들은 또 알아요. 찬양팀은요 모르는 곡 좀 하고 싶어요. 지겨워 죽겠거든요. 왜? 자기들은 예배 시간에 한 번 부르지 연습하는 사람들은 수십 번 부르고 와요. 지겨워요. 저는 제가 작업한 음악들을 못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명자 교회에서만 들어요. 지겨워서 못 들어요. 한 10,000번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를 박자를 이렇게 맞출까? 이렇게 맞출까? 이렇게 요구만 막 1,000번 들었지. 그러니까 진짜 못 들어요. 그 정도인데 찬양팀은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 찬양을 하고 싶지. 근데 새 찬양을 하면 여기서 컴플레인 나와. 근데 관객을 한번 바꿔봐요. 여기서 컴플레인 해요, 못 해요? 쥐들이 배운데 누굴 컴플레인을 해요? 쥐들이 배운데. 그죠? 그러니까 무대 위아래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다 예배자인데 역할 차이인 거죠.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 차이예요. 그리고 기독교 그 예배학 역사상 관중과, 그러니까 회중과 무대, 그러니까 이 무대가 생긴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는 2000년인데 2000년 중에 500 몇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객석이 없이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예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이 거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또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밥 먹고. 근데 지금은 공연이나 다를 바가 없어졌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배우이시고 목회자는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유익해요. 왜? 서로에게.
민원이 사라집니다. 민원할 이유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노래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노래를 모르는 걸 선곡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영웅 노래 들을 시간에 찬양 들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데 까먹어요. 주일 전에 미리 공유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책임이 넘어간 거예요. 안 듣고 온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회들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요. 계속 민원 넣고 민원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 우리 세진자매 노란 옷 입고 왔잖아요. 노란 옷에 찬양팀이 딱 썼어. 왜 노란 옷 입고 찬양팀 쓰냐고. 제가 없는 말 합니까 지금? 그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중고등부 애들 찬양팀을 주일 저녁에 세웠는데 크록스를 신고 와. 논란이 일어요.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다 세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빨개 벗고 온 거 아니면 그냥 다 세웠어요. 해.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요. 목사님 어떻게 크록스를 신고 강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안 오르는 것보단 낫죠. 찬양팀 안 하고 집에 누워있는 애보다 얘가 훨씬 잘했죠. 맨날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 언제 그렇게 맨날 싸워요. 그죠? 근데 이거 정리하잖아요. 지금 내가 내 역할을 하기 바쁘지 내가 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배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는 게 있어요. 핸드폰 문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연극 보러 가보신 적 있죠? 뮤지컬 보러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뮤지컬 갔는데 배우가 이게 대사 치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환불 사태 난리 납니다.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객이고 내가 배우는데 지금 내가 배우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기다려주고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날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배우인데 아직 너무 그 배우로서 역량이 부족해. 그럴 수도 있죠. 또 기다려 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이 배우인 걸 아는데 자꾸 지각을 해. 여러분 연극 보러 갔는데 배우가 지각해서 못하면 이번에 대한항공 또 난리 났는데 승무원들이 지각해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세부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공항에 늦게 와가지고 연착이 됐대요. 큰 잘못이죠. 우리가 그걸 매주 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예배 늦게 오고 이렇게. 이것도 봐보세요. 교회에서 정죄함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너 예배 늦게 나올 거야가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배우는 어떤 승무원은 지각도 해요. 그죠? 그거 어떡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이제 노력은 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를 5분 전에는 가볼까? 3분 전에는 가볼까? 그러면서 나날이 같이 성장하는 거지 누가 정죄받고 정죄당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이거 지워버려. 헷갈려서 안 되겠어. 하나님이 관객 되시고 우리가 배우이고 목회자가 감독이 되는 예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밑에 이제 월십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참고로 저는 그 전공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도 많고 헬라어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여기 영어로 월십입니다. 근데 월십이 그 두 가지 합성어인데 가치를 나타내는 월스와 신분을 나타내는 십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자격을 갖추신 분께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요소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앉아 있는 모두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올려드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잘하나 보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예배가 이렇게 세워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를 봤는데 뭔가 부족함이 보여. 예를 들면은 싱어가 지금 우리가 4까지 5명, 그러니까 4명, 4명이고 찬양팀 멤버가 4명, 저 빼고 4명이야. 근데 싱어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제 큰일 나신 거예요. 빨리 저기 섬김을 누르셔야 돼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보통은 근데 이거를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냐면 아까 오늘 사실 예배 직전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MR 영상 매주 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계강 같은 평가 MR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예배 직전에 연습하는데 가사가 틀린 거예요. 근데 MR은 가사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단체로 멘붕이 오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연주를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급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23분에 완성을 해가지고 24분에 방송실에 올려주고 24분에 방송실에 수정하고 25분부터 영상 딱 튼 거예요. 오늘 사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정을 못했어 만약에. 그리고 예배가 그냥 들어갔어. 그때 아이고 이거는 가사도 틀리는 교회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방송실로의 부르심. 보세요. 내가 관객이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관객이 아니라 관계자라니까요 지금. 나는 배우이든 스텝이든 지금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공연의 관계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 컴플레인을 해결할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해결할 사람이 넘치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조금이야. 교회 처음 온 사람. 그분들이 하시는 거지. 교회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그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아쉬운 게 자꾸 있으시면 그게 부르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럼 이제 제 후배 하시면 돼요. 요즘에 신대원 들어가기 되게 쉽거든요. 요즘에 안타까워요. 하겠다는 인간들이 없어가지고 와, 저 들어갈 때보다 경쟁률이 거의 뭐 10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지금 하겠다는 인간이 없어요. 목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누구든지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뭐 자리도 보장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함부로 마음에 안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가 마음에 안 들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찬양 인도 해야지 어떡해. 왜 이게 지금 제가 강요가 아니라 요것만 바뀌어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인데 저들의 가치를 잘 올라가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자꾸 앉아버리면 둘 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거 조율하느라고 제가 그거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그거 해결하는 게 제 원래 처음 컨텐츠였어요. 찬양팀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근데 오는 고민이 죄다 그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찬양 인도자가 찬양 연습을 너무 많이 해요. 뭐 팀원이 연습을 안 해와요. 뭐 맨날 지들끼리 뭐 해냐 안 했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니까 나도 그냥 그 관계자 말고 관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 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심지어는 제가 그 교회는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드렸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찬양팀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 찬양팀에서. 근데 자기네 교회는 공포에 노란 딱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면은 그 포스트잇을 목사님이 하나씩 주신대요. 멤버별로 한 명씩 다. 근데 거기 뭐가 써 있냐면 오늘 피아노 반주가 어땠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땠고 이렇게 평가지를 매번 예배 끝날 때마다 공포의 노란 딱지를 모두에게 주신대요. 싱어, 찬양인도 다 주신대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내가 못하겠고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한테 어떻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예배 강의 영상 하나만 보내드려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몰라요. 잘렸나게. 모르겠어요. 그 찬양인도자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그거는 성경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제가 예배 시작 할 때 맨 앞에 앉아 있는 이유도 저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면 성도님들 막 평가하게 돼요. 또 누가 안 왔고 또 누구 또 늦게 오는 거 봐. 내가 그거 보기 싫어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점수 매기기 싫어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가 이렇게 윤문환 집사님 찬양인도 해줄 때도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뒤에서 누구 보고 있으면 속 터져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 사람인지라 차라리 앞에서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나아요. 난 너무 좋아.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나 은혜 받는데 뭐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제가 은혜 받으려고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와서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좋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헬스 트레이너는 다 헬스장 그렇게 차리더라고요. 내가 운동이 좋아서 차렸는데 누가 와서 쓰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신 거에 감사해요. 함께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만 이해해도 월십이라는 이 너무너무 쉬운 단어 하나만 이해해도 예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뒤쪽 가볼게요. 그래서 예배를 이해를 바르게 하면 보는 것에서 드리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관객이었던 예배에서 배우가 되는 예배로 바뀝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했던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변화됩니다. 팔짱 끼고 은혜 줘보세요에서 나를 마음껏 만져주세요로 달라집니다. 주여 이거 하나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 쓸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바뀐 게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만 했던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가야 돼요.
이거는 주영광이한테 수정하라고 시켜야 돼요. 이 책 나와버렸는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조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밑에 나오는데요. 일상이 변해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무대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는 그 무대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일상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나눈 것처럼 풍랑이 오면 기뻐요. 이 풍랑 뒤에 내가 누리게 될 것을 뭔지 아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예배 시간 아니면 언제 해요? 그죠? 내가 예배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마음껏 고백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회사 가서 그 고백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를 마음껏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해보는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상당수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은 순종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어떻게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고 했던 일들이 예배에서 경험해 본 것들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사실 많이 하는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 들으면은 인지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인지가 되실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단어 중에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만져주시옵소서, 혹은 마음껏 시켜 주시옵소서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마음껏이란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지금 저희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설교를 여러 군데서 했었으니까, 근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가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냐면 이런 이유. 어디 은혜 한번 줘봐라. 전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를 많이 뛰었거든요. 가끔 진짜 심한 교회는 나를 왜 불렀을까? 이 인간이 날 싫어하나? 부른 인간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왜 왔어요? 이것도 좀 나은 거예요. 고개도 다 이러고 있어요. 거의 그 겨울에 겨울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 패딩만 앉아 있어요. 누가 목을 사무라이 가서 목을 싹 썰어놓은 것처럼 패딩만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보면 전선생 목이 없습니다. 애들이 다 죽었나 봐요. 진짜 그런 데 가서 설교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기 좋은 교회 만들어 달라는 얘기냐? 그것도 일면 맞아요. 예, 서로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예배에 오는데 철옹성을 지어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참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날랑말랑하는데 난 절대 울지 않아 오늘. 안 돼, 안 돼. 막 이거를 하나님이 마음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오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라 가지고 우리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나를 오늘 절대 변화시키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배 나오는데, 은혜 드리는 예배는 제가 자주 말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기 어려우실걸요. 예수님도 그 목 잘린 중고등부 가서는 고생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호흡이 중요한데, 위에서만이 아니라 밑에서 내는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이 호흡은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예배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한 예배는 나를 하나님한테 마음껏 내어드려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그러면은 옆 사람 시선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옆 사람 예배 어떻게 하는지 점수 매길 시간이 어디 있어? 저 찬양팀 옷을 노란 거 입었는지 검은 거 입었는지 버런 거 입었는지 뭐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예배하기 바쁘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내가. 정교인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제 소망이에요. 정교인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짜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도 돌아오는 예배 때 언제 예배에 오시든 하나님 나를 마음껏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연습이 되잖아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방법을 예배 가운데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밑에 가면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깔뱅은 교회를 천국으로 가는 어머니의 자궁 같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으며. 네. 그리고 죽은 다음에만 천국 살기에는 너무 우리 살아있는 나날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명성교회가 오늘 아까 마지막에 등록하신 우리 여자분 계셨는데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엄마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고 이제 출산 앞두고 있어서 이제 엄마가 잠깐 와 계시대요. 근데 권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사도신경도 안 했고, 생각해 보니까 대표기도도 안 했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2부 예배 때는 해요. 10시 예배 때는. 네. 두 번째 왜 안 하냐 하면 사도신경을 하면 할수록 사도신경과 멀어져요. 전능하다 전질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주문이에요. 눈 안 감으면 안 나와요. 눈 안 감으면 되지도 않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눈 뜨고는 전능하서 뭐야? 잠깐. 내 눈 감으면 줄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무의식이라니까요. 그냥 무의식이에요. 그냥 무의식에 심는 건 좋은데 저는 예배학 공부한 사람으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5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그거 빼고 우선 대표기도도 원래 있었어요. 제가 2월인가 3월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 우리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기도 순번이 3주, 2주에 한 번씩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못 하겠다는 거죠. 기도 너무 많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단어 몇 개만 바뀌고 똑같아요. 저번 걸 다시 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장로님 기도를 하지 말아볼까요? 하지 맙시다 그냥. 뭐 안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제가 통계 자료를 봤어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사이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 순서를 뽑았어요. 자 일단 제일 싫어하는 순서. 자 꼴등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대표기도예요. 놀랍죠? 왠지 알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무의식이에요. 그것도 눈만 감고 있어요. 눈만 뜬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아까워 그 시간. 그 시간에 설교 몇 마디를 하는데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 보고 확신했어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되겠다. 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는 전부 다 같이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야겠다 해서 뒤에서 공동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는 이유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조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앞에는 저희 이제 그 찬양하잖아요. 그때 하는 고백들은 보통은 되도록 오늘 예배, 예를 들면 오늘 예배는 컨셉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화면에 계속 뭘 띄웠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물이에요. 오늘 예배 컨셉은 물이었어요. 테마.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도 그래서 고른 거고요. 주품에도 그래서 고른 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선곡인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저렇게 잘 골랐다 생각했어요. 주여.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테마 가지고 예배는 흘러가는데 그 와중에 예배 순서들 중에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남긴 거예요. 일단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할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 동탄에서 감사한 게 저한테 자유를 많이 주셔서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이 예배 저 예배 안 해본 거 없이 전 다 해봤어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해요. 다 해봤어요. 저희는 아예 그 전기 끄고 예배한 적도 있고요. 다 해봤어요. 악기 없애고 연주자가 거긴 많아요. 오늘은 하지 말고 야 피아노든 목소리든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했었어요. 성금요일 날 되게 좋았어요. 아니 화면이 없는데 화면 없이 예배하는 거는 불편한 거지 있는데 하는 건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아날로그 예배해서 성경책 찬송가 들고도 예배해보고 진짜 별거 다 해봤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가 드리냐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게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해도 은혜가 돼요. 지금 그 예배를 세워가는 중인데 그 중에서 이제 빼기의 영성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많이 빼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뭐가 더 들어와야 될지 잘 모르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거에다가 뭘 더 하지? 너무 없는 게 없잖아. 같이 기도하지, 말씀 들었지, 나눔하지. 그래서 저는 현재 너무너무 만족스러운데 또 계속 이렇게 한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겁니다만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요 예배, 그다음에 새벽 기도도 날짜마다 좀 다 컨셉이 달라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 다르고 평일 새벽 기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또 결이 많이 달라요. 나오시는 대로 또 은혜 되실 거고 오늘 저녁에 샬롬 나잇 또 하는데 혹시 건강상의 이슈가 있으시거나 그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우신 분,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 나오시면 오늘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또 예배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짓고 계십니다. 예. 예. 서로를 기다리는 거죠. 네가 해라 이렇게. 아니 억지로 안 하셔도 되고 그 진짜로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궁금했던 걸 물어보셔도 되고요. 교회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돼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풍랑에 휘말렸을 때는 힘들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좋은 점은 일단 그 힘든 것 자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게 큰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까먹고 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복음에 가까운데 너무 조금 율법적으로 조금 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넘어서야지 풍랑 나랑 맞짱 뜨자 또 이렇게 맞짱 뜨면 져요 우리는. 우리 배는 삼켜지고 바다에 잠길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겼어요. 난 졌어요. 예수님은 이겼고 난 졌어요. 근데 나는 안 강한데 주인이 세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에 휘말리면요. 힘든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저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막 부담감이 심해지거나 하면은 막 그냥 이거 그냥 대충 하고 말까 막 그 생각 드는 날도 있고 내가 뭐 무슨 영광을 보자고 내가 이 일을 시작했나 싶은 때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 그때 제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최근 몇 년간 저한테 가르치신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어서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풍랑 따위에 질 리 없지. 내가 이길 거야. 내 배는 튼튼해. 그래서 풍랑에 휩싸여가지고 막 흔들리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흔들린 척해요. 배가 너무너무 지금 파도한테 싸대기를 맞고 있는데 안 아픈데? 안 아파? 안 맞았어? 막 이렇게 아닌 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기대하지만 풍랑이 왔을 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풍랑이 왔네요. 어렵습니다. 답이 없어요. 해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잘 찾아줘요. 예수님이 답을 잘 찾아줘요. 생각지도 못한 답을 찾아주시기도 해요. 나는 상상도 못했던 걸 마음에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방식.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는 기쁨이 또 생깁니다. 그걸 해보잖아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이 없거든.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답을 주실까 궁금해. 이 교회하면서도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달 안 됐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막 싶은 일들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예. 지금 학교 개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풍랑입니다. 예,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딸을 학교를 안 보내고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는 건데 저희 가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그러면 또 기대가 되는 건 하나님 전 잘 몰라요. 학교 계획은 오래 했고 공부 많이 했지만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해져요.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걸 해결 좀 해주시옵소서로 가지 말고 어려운 거 어렵다고 기도하세요. 해결은 거기서 나와요. 어려움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해결책이 오더라고요. 좋은 질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전도에서 고난음을 하셨나 봅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하나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등록하신 두 분이나 이렇게 오셨는데 네. 본인이에요. 뒤를 돌아보시길래 본인 얘기입니다. 예. 우리 잘 오셨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네, 잘 오셨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3개월 다녔다고 하면 구신자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3개월 이상이면 구신자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예. 아니 왜냐면
당연히 듣는 게 좋아요. 우리 이 다음에 행복을 찾아서라고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도 교육부 디렉터만 10년 넘게 했는데 뭘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 되는 순간부터 벼슬이 되더라고요. 나 양육반까지 다 들은 사람이야. 교사 알지? 교사 양육반 다 들은 거. 너 내 말 안 들어? 양육반 다 들어.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 요건으로 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사하는데 필요해서 듣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그 꼭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새가족반 안 들어도 교사하겠다면 시켜줄 거예요. 근데 가르치긴 하겠죠. 그러니까 새가족반은 안 했는데 새가족반을 나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 1대1로 막 카톡으로 보내고 막 예배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이게 안 하는 건 아닌데 안 한 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예.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다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요 교회 준비하면서 책을 6권 썼어요. 출판은 안 했어요. 남들이 쓸까 봐. 나만 쓰려고. 52주짜리 교사 양육 교재가 있고 이거는 제가 시중에 팔았어요. 이거 인터넷으로 팔았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검색해도 링크도 잘 안 나와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 거 통해서만 살 수 있는데 많이 팔았어요, 사실은. 네. 이제 돈 자랑할까 봐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어차피. 뭐 그거 다 미국에 꼬라 박았어요. 공부하는데 다 꼬라 박았어요. 하나도 안 남은 게 없어요. 예. 비행기 값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교사 교육 자료도 다 준비돼 있고 누가 와도 교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거는 율법을 만들까 봐. 일종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나는 새 가족인데 교사해도 되나요? 하세요. 하세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다 새 가족이에요. 제일 긴 사람이 6개월 됐나? 지금? 그러니까 장로님 제외하고 황장로님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그분은 어차피 뭐 안 돼요.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열애로 하고 그 제외하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뭐 1월쯤 오신 분. 오늘 그 일남성교 갔던 김종훈 성도님이 우리 임시성도 했을 때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1등이네. 근데 일남성교 모임은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차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잖아요. 예. 좋은 질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마치면 여러분 좋은 표정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봉사 신청하거나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저희 교회 톡방에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랑 요거 나중에 보내드릴 건데 혹시 급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가 아직 핸드폰 번호 저장도 못했기 때문에 저장하고 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좋은 거 다 연락하세요. 심심한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가족반 3기 웰컴 SMS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또 배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 통하여서 앞으로 드려질 예배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경험함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